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담긴 그러한 메시지예요.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자신의 자녀로 삼으실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신 성도님들, 그 아이를 안았을 때 그 느낌, 그 설렘 기억하고 계십니까? 너무 오래되셨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어요. 따끈따끈한 걸로.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베네짓입니다. 베네짓. 용집사님. 예, 너무 귀엽죠. 이제 우리 하복이가 온유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네, 온유. 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줄까요? 어때요? 이 아이를 처음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했을 때 그 미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처음 그 애굽에서 불러낼 때에 나의 마음이 이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아빠의 이미지만 강하지만 오늘 본문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기에서 4절에 사람의 줄이라는 것은 해산하는 고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산하는 고통으로 너희들을 낳아서 젖먹이 아이를 젖을 먹이듯이 너희를 안으면서 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로 여기셨는데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춘기 아이처럼 반항하고 오히려 악을 향하여 뛰쳐가는 것이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부모가 아이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방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내 자녀가 마약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그래,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아유, 그런 경험도 하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그 정도 이탈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혼내시겠어요? 저 같으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놓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죄를 지으면 그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들에게 징벌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너희들을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멸망시키고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을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너희 나라가 식민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자녀 때려보셨습니까? 그때 기쁘셨어요? 혹시 때릴 때? 그렇죠. 차라리 내가 맞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내가 이 아이를 한 대 때릴 때에 내 마음속은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 마음. 우리 이제 청년들은 이런 마음을 속히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네, 잘 만나서 빨리빨리 결혼들 하십시오. 네, 왜 아멘 안 해요? 뭐 혼자 살 겁니까? 네, 우리가 이 부모의 그 애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복인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징계를 아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프신 거예요. 우리는 고난에 당하면 우리만 아프다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절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너희들이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들이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7절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끝까지 고집부린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악을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나 그의 마음속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갈등하는 거예요. 안 혼낼 수는 없는데 혼내면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8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스보임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이 지명은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지역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지명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려야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명한 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명한 자라고 생각하냐? 뭔가 있는 자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너는 아드마, 스보임, 별 볼 일 없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그분 앞에 반항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교만하여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뭐가 있는 것 같느냐?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그 역사에 기록되지도 않을 만큼, 많은 사람이 알지도 못할 만큼 니네들의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뭔가 좀 있어 보이십니까? 어떻게 뭔가 좀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으세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소리를 높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임마. 너가 뭐라고? 너의 존재가 뭔지 내가 똑똑히 알려줄게. 너 아드마야. 너 스보임이야. 아무도 모르는 무명과 같은 인간이 바로 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바르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나의 징벌로 멸망했지만
다 뒤집어졌지만 나는 다시금 결단한다. 어떤 결단입니까? 내가 너희를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용서할 거야. 절대로 용서할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용서할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저는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화가 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에게 많이 실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요, 목회자들에게 많이 실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에게 어떨까요? 화가요, 너무 날 때가 있어요. 진짜 속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누군가에게 실망되면 끝까지 안으려고 했는데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네, 네. 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선포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명령을 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때로는 주저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나 같아도 나라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실까? 라는 생각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머뭇거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의 생각과 달라서 너희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의 생각으로 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으로 나의 사랑을 측량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외치세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 구약성경 134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 구약성경 13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134쪽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인내롭고 자비로우며 인자가 끝이 없는, 그리고 너희를 향하여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 신약성경 25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 신약성경 251쪽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선포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11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서 날아오는데 누구처럼 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아요. 새와 비둘기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새 중에 왕은 뭐예요? 독수리. 그러면 독수리 같이 와야 되는데 왜 새들 중에서 무엇처럼 온대요? 비둘기처럼 올까요? 왜일까요? 네? 때리지 않아요.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 비둘기일까요? 독수리도 있고 매도 있고 부엉이도 있고 많은데 왜 비둘기처럼 날아온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없는 듯 조용히. 네, 또 좋아요. 네, 제가 또 좋아요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겸손, 사랑스럽게. 네, 또 네?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순결하게 날아라. 네, 또 무엇이냐면 고대 근동 옛날부터 비둘기는 언제 사용됐냐면 편지를 전달할 때 사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둘기의 성향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길을 잘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먼저 7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7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자, 이 비둘기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비둘기래요? 어리석은 비둘기래요. 원래 비둘기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니까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니까 이들이 잊어버렸던 목적을 바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삶의 방향이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을 찾게 된 거예요. 목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목적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부유함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건강함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유명함입니까? 아니면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튜브 쇼츠를 찍어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해도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할지라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근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살아가고 계세요? 삶의 목적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2절 그 비둘기가 날아오는데요. 이 날아오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비둘기가 목적을 찾아서 날아오는데 어떻게 날아온대요? 떨면서 날아온대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내가 날아가긴 하는데 이제 날아가다 이제 가면 난 죽을 것 같다라는 떨림으로. 또요. 광풍이 너무 많이 부니까 막 이렇게 막 떨려가지고 막 흔들흔들 거리면서 막 날아가는 거. 왜 그러냐면 이 떠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잃어버렸던 목적을 찾았다라고 했잖아요. 사춘기와 같았던 이스라엘이 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들이 자기네 멋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삶의 방향을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회복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만만하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심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실 건데 뭐 나한테 이렇게 해봤자 하나님 손해지 라면서 하나님을 너무 가짜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말씀을 맞춰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절규합니다. 왜 절규하십니까? 너희들이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절규하심으로 정말로 외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같지 않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적을 찾고 그 목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옴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